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심으로 사도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창조 만물을 보고 또한 우리의 재성, 죄인으로 태어난 이 현실만 보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상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심지어 바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따라하실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사.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제 가운데 태어난다는 걸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셔서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지불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필요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잘 모르며 섬기며 따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죄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권세, 여전히 내 욕심, 내 정욕, 마귀의 미혹, 유혹에 사로잡혀서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갇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뭘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한다지만 그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배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한 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따르지 못함으로 인간적 정욕과 욕심으로 또한 마귀의 공격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문제와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렇게 당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내 정욕, 욕심 또 마귀의 미혹에 넘어진 자리, 문제와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럴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럴 때도 내 길을 인도하시고 이럴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무엇이 인간적 욕심과 정욕인지, 마귀의 공격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인지, 세상의 삶인지,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철이 없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 하심을 이제 그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어느새인가 그 은혜의 맛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여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 은혜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돕는 정도로 알았어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은혜를 맛보다 보니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한 자리에서, 좌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믿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다 보니 이제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바라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의 그 만남을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맞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모든 관심은 이 밤에 나를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매우 쉬웠어요. 왜냐하면 2주 안에 교회 사역제를 주십시오. 저 이력서 쓰지 않겠습니다. 2주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면 교회 사역제를 주십시오. 그래서 2주 만에 하여튼 그 극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교회 사역이 허락되고, 대학원, 하나님 신학대학원 갑니다. 제가 공부는 제가 해야 하는 줄 알지만 돈은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돈 벌 시간도 없고 우리 아버님 돈 없고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안 주시면 안 갑니다. 안 주시면, 안 간다기보다 못 가는 거예요. 공부했는데 안 주시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뭔가 은혜의 기회를 살피고 이거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 항상 하나님 열어주시고 안 열어주시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항상. 그래서 그래도 공부하다가 또 꿈이 생기고 유학의 기회 좋다. 이거 좋다. 하나님 나 유학 가게 해주세요. 제대로 쓰임 받고 싶고, 이거 뭐 학벌도 제대로 안 되고 지방신학교 출신인데 유학 한번 인생 역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공부할 테니까 유학 재정적인 모든 부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유학의 길을 안 여시면 평신도로 갑니다. 평신도로 갑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사실 깊은 기도가 필요 없었어요. 왜요? 주시고 안 주시면 안 갑니다. 열어주시고 안 열어주시면 안 갑니다. 그래서 유학도 갔고 교회 사역도 하고 기도한 대로 교회 사역과 학교 공부와 생활 이런 거 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확인하며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오고 한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학비가 필요한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학비 낼 때 다 됐어요. 학비 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 돼야 됩니까? 안 주시면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확 생겼어요. 왜 생겼냐? 무슨 두려움이었냐면 하나님 은혜를 확인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준비되어 10여 년을 걸어오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학부에 안 주셔서 내가 이거 공부를 못하게 되면 나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나를 하나님 따라오느라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왔는데 이제 하나님 학부에 안 주셔서 내가 이걸 안 한다라고 말하려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나 이거 내려놓으면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불법 택시밖에 없었어요. 택시 명함 만들어서 몰래 돌려가지고 밤에든 낮이든 불러주시면 모시러 가겠다고.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10여 년을 하나님 은혜 확인한다고 걸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지 않으시면 안 갑니다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안 주시면 안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진정한 무릎 꿇음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진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확인하다 보니까 은혜로 길이 열려지고 은혜로 삶이 되고 은혜로 공부도 하고 은혜로 유학도 하고 은혜로 자식도 셋도 넣고 근데 이제 이거 안 한다 하니까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바라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그 맛을 보게 되면서 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다운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고, 이전처럼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전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전처럼 하나님 모른 채 살아서는 안 된다. 제대로 예배해야 된다. 제대로 찬양해야 된다. 제대로 하나님과 교감을 가지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옳아 보이지만 그것을 나의 인간적 노력과 최선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아까워졌던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쓰실 그 은혜의 기회들, 은혜의 영광들을 보니까, 야, 좀 더 그때 공부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되는데 왜 그때 매달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와, 내가 일찍 하나님 앞에 자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야 되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이게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대로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하나님보다 제가 앞서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 노력이, 내 최선이, 나의 열심이 이제 제대로 은혜를 누려야 된다. 안에 하나님 은혜가 담겨질 제대로 된 이런 그릇이 돼야 된다. 크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옛날에 공부 못했던 거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 나면서 분명히 목적과 방향은 옳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은혜를 누리다 보니 이제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싶은 나의 욕심이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에서 그 은혜가 은혜다워지는 것인데, 성급하게 서두르고 분주하게 바쁘게 앞질러 가면서 나의 노력과 최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먼저 갔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압도되어져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알게 되었지만,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라는 그 울타리, 그 비은혜의 사슬에 제가 묶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말보다는 뭘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정성을 열심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그 비은혜의 사슬에 제가 갇혀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찾지도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충우돌 내 인생에 내 인간적 방법과 실력으로만 살아갔던 인생길에서도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는 법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인간적 노력과 최선, 열심으로 먼저 앞서 가려한다는 겁니다. 지난 우리가 3주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것을 자기 인간적 방법으로 이루고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헤매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삶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삶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허비하고 심지어 육신적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어느 삶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 살아가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가 되기. 하나님이 앞서가실 거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행여나 나의 욕심, 나의 최선,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엉뚱한 길, 다른 길을 가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어려움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아도 그 짊어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 때문에 예배하는 기쁨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되지. 빨리 가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떡합니까? 그 선택과 결정을 돌아가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내 삶을 보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내 삶을 함께하고 계시며 내 삶을 도우실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열심으로 나를 불태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주셨을 때 보여주셨던 장면이 뭡니까?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 최선, 열심이라는 그 비은혜의 사슬에 갇혀서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 방법과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을 잠깐 띄워놔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기도하게 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도 함께 가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먼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 맡겨놓을 줄 알고, 하나님 신뢰할 줄 알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기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며 행하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무모하고 쓸모없는 싸움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누리기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미명 아래 몸부림치며 살았던 우리 인간적 방식과 방법을 내려놓고 언제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기도자,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나의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만약 빚어져야 된다면 빚어질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받을 수 있도록, 단련돼야 된다면 단련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회 오늘부터라도 우리를 더 은혜의 자리, 더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뺀다면, 하나님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을 이루어 주셨던 그 모든 역사를, 시간들을 뺀다면 무엇이 남을까? 아마 남는 건 나의 실수, 나의 오류, 정죄받고 판단받을 제약들, 깨어진 관계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헤매며 방황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커녕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어리석은 삶, 이런 것밖에 안 남습니다. 이런 것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 은혜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 삶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리 오스본의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란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거울을 통해 어긋난 열심을 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성경적으로 어긋난 열성적 믿음의 영역들이 고의적이지 않은 까닭이다. 이들의 원인은 시야의 사각지대이지 재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열성이 의도한 것이든 우연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찌됐든 이 열성은 모든 것을 망쳐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열성적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열심의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안긴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긴다.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한 채 내 노력과 최선과 열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구세주 대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죽였던 자들, 결코 그들은 그 어긋난 열심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나의 노력과 최선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답게 바라지 않은 채 어긋난 열심,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어차피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일의 해결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무엇이든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무엇이든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던 문제 해결의 방법을 나에게 보이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어디든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저를 통해 무엇이든 영광을 받으실 일을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제 삶이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저를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은혜면 충분합니다. 쓰임받고 싶은 욕심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오늘의 예배, 오늘의 기도, 오늘 말씀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쓰임받고 싶은 욕심에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쓰임받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은혜답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